오늘은 창세기 2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8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28페이지 창세기 2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세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화평을 통해서 우물에 대한 축복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형통의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과연 믿음에 바로 서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하여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순종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절 읽어봅시다.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한번 3절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큐티하던 식으로 어떤 단어, 어떠한 문장, 단어로 합시다. 어떠한 단어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와닿는가를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어떤 단어가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단어요? 아침에 일찍이. 왜요? 여러분들 항상 늦게 일어나시니까? 왜 아침에 일찍이라고 하는 단어가 와닿습니까? 저도 이 단어가 가장 와닿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여쭤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언제 몇 시에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않으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언제든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도 무방합니다. 시간을 질질 끄는 거죠. 하루도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왜 이삭을 아직도 드리지 않느냐? 아우, 제가 요새 바빠가지고요. 아우, 제가 깜빡했습니다. 아우, 제가 깜빡해가지고 언제까지 드릴까요? 네가 알아서 드리라고 또 시간도 질질 끄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또 아침 일찍 일어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길이 멀어서 빨리 가려고. 또요. 남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가 무서워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지만 사라에게, 여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가 하나님께 지시한 곳으로 데리고 와서 번제를 드리래. 여보, 하나님은 훌륭하신 분이야. 내가 이삭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리고 올게. 이랬을 때 사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늙은 양반이 늙더니 헛것을 들었나?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사라가 직접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울고 불고 막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를 아는 거죠. 그래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 여기 성경이 없지만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었을 거예요. 사라가 잠자고 있을 때. 그래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찌하든지 간에 이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가지고 갔어요. 우리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또 나무가 없어. 올라가 보니까 산에 하나님 나무가 없습니다. 다시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우왕좌왕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만큼은 철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리 나무도 다 준비하여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하여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었고 아브라함의 순종은 적극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번제를 준비하는 거 보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셔서 호숫가에서 약간 띄워놓으신 다음에 그 배에 오르셔서 수많은 군중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가르치신 후에 뜬금없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셔요. 그 전에 예수님하고 잘 알고 있는 사이도 아닌데 그냥 뜬금없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강조한 것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언제 잘 잡힌다는 것입니까? 밤에 잡힌다는 거예요. 물고기는요,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이 밤에 어두웠을 때 올라오기 때문에 밤에 그물을 내려야 물고기가 잘 잡히는 것을 베드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물고기를 잡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아침입니다. 해가 떴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명령하셔요.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었겠죠. 지금은 낮이라 물고기가 없습니다. 밤이 되면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순종을 유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순종하여 나아가 그물을 내릴 때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습니까?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느 정도 잡힐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혼자 나갔던 것 같아요. 나가서 잡다한 사람들을 청해서 와서 보니까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을까요? 누가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물고기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베드로의 그물로 들어가라 하니까 물고기들이 막 베드로의 그물로 투항한 거죠. 즉각적인 순종을 했을 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가 그러한 기적과 능력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정도, 우리의 순종의 크기, 우리의 순종의 순수함이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즐겨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일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운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조상들도 지혜롭지요.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며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많이 배운 사람들, 또 많이 앞서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떡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보면 부모가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 잘하는 자녀들이 어찌하든지 바른 길을 잘 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예전에 한번 청년회 사역할 때 그런 설교를 자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재를 보면 여러분들의 20년 뒤가 보입니다라고 하는 설교를 제가 많이 했었어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태도, 순종의 태도를 결정하고 있는가를 보면 20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느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의 미래를 분명히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재는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순종했느냐에 따른 결과가 현재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탓할 필요도 없고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아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제 3일이라고 했습니다. 3일길을 가게 하셨어요. 3일길. 왜 3일길을 가게 하셨을까? 왜 굳이 하루 이틀만 가도 되는데 왜 3일길을 가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다 보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려주셔요. 3일길을 가게 하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모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에 관한 것이에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드리는가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제 6월 달을 지키는 것이 정월. 그러니까 보통 태양력으로 말하는 것과 유대력으로 말하는 건 틀린데 유대력으로 말하면 1월 달 첫 달이 되게 하고 6월절을 첫 달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1월 10일 첫 달 10일에 어린 양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을 취하라는 것이에요. 구별하여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시작. 6절 시작.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러니까 6월절 드릴 양을 10일 날 구별하여 세웠다가 정결하게 보존하였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14일 날 그 6월절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정결케 하는 작업이 필요했던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과 3일째를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은 그 전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흘간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고 4일이 지난 뒤에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어 세운 양은 그냥 아무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6월절 어린 양으로 드리고자 할 때는 그 양을 선택하여 4일 동안 청결하게 깨끗하게 보존하고 지켰다가 4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제물로 잡아서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에 대한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제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나와서 드리는 것이 여러분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만 거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이 구별되어 4일 동안 전결 의식을 통해서 전결의 모습을 통해서 마침내 가장 전결한 6월절 어린 양으로 제물로 드려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도 항상 거룩함의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예배를 의미하죠. 예식으로서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금요기도회 이런 예배는 의식으로서의 예배입니다. 성경은 삶으로서의 예배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 이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구별되어진 삶을 살고 그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자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넘치도록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찜 진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에서의 예배가, 삶에서의 제사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한 죄를 일삼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드린 제사 자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내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삶에서도 거룩함과 온전함 쫓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없으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거룩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아브라함이 그 사환들에게 한 이야기를, 종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절 다시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나와 이삭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 이삭은 죽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게 아브라함이 일부러 종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참 제가 보기엔 그분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할까? 그러니까 종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종들이 말릴까 봐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가 오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아브라함은 믿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내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었던 것입니다. 비록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입술로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병고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도 낙심할 이유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을 우리에게 무수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능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읽읍시다. 6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 단 두 사람만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이삭이 생각하기에도 뭔가 이상했어요. 평상시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만큼은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에도 뒤처지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만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들인 이삭에게도 그 믿음을 인정받은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일까?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부모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물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아버지가 나무도 준비하고 불도 준비했는데 왜 번제할 양은 없을까? 그래서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한테 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다 있는데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잠깐만 기다려라. 잠깐만. 저희가 또 울고 와서 또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또 이랬겠죠. 야, 이놈아, 눈치가 그렇게 없냐? 너야, 너야, 너. 좀만 기다려. 너 번제로 지를 테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아주 편안한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삭도 눈치를 채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말을 듣고 불안해하거나 막 벌벌벌 떨거나 갔다 왔냐 눈시울이 펄게 갖고 돌아오면 이삭도 눈치를 챘겠죠. 그러나 이삭도 전혀 짐작은 했겠지만 눈치를 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걸 선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순양을 준비해 주시고 재물을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선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믿음의 용사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모세를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사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그 선포대로 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를 골리앗과 블레셋 군단을 우리 손에 넘기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유라굴로로 가는 큰 태풍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다 포기합니다. 여전히 비바람과 광풍이 몰아치며 거친 파도가 배를 엄습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사람들, 배에 뜬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배에 약간의 손상은 있으나 한 사람도 생명을 잃는 자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선포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 아이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기 전까지 그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나 자신들이 사용했던 방법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쭙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는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쭙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러니까 선포하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믿음이 있는데 겨자씨는 살아있거든요. 살아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산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라고 하면 그 입술의 선포대로 산이 옮겨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포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매일 선포하고 매일 입술로 고백하는데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또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처럼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마음의 소망이 일어나고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포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번을 선포한다고 해서 100번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선포 중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지만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또 사방이 막히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시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맛봤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